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할 차례죠.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공부하고 또 구약성경 중에서 창세기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일 한 장 내지는 두 장, 또 길면 반 장씩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까지 거의 한 7, 8년을 해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그 한 장 한 장에 들어있는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을 가진다는 거, 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교훈 삼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제가 언제 솔로몬 바로 딸이 후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후처라는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번처 후처 그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아무튼 바로 딸 외에, 자기 원래 아내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거기 보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헷 족속의 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 여러 국민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에 관한 이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6절. 그 관주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본다면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시레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함께 결혼하지도 말고 언약도 세우지도 말고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부 깨뜨려서 없애라. 또 아시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만 말씀한 게 아니죠. 또 신명기 7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함께하는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멸해버리라. 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고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 다윗 댁에 약속하신 언약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자기 궁을 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통한 엄청난 부귀 영화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모세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신명기에서 또 모세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내어 쫓아야 될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을 깨뜨려라. 불살라라. 또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부를 얻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 11장 1절부터 벌써 바로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내어쫓고 진멸하라고 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인 거죠. 7 족속을 멸해라 했던 그 당사자들인 거죠. 모압 족속은 누구의 후예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때 롯의 처
그다음에 롯의 딸들을 함께 이렇게 살려주려고 했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됐다. 그거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 딸하고 롯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번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첫째 날은 큰 딸이 들어가고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고 족속을 퍼친 것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은 큰 딸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금오스 신을 섬겼습니다. 또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이로 작은 딸로서 이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암몬 족속이잖아요. 여기 또 에돔이 나오잖아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다. 이 에서는 누구하고 대치되는 인물입니까?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는 큰아들이고 야곱은 작은아들인데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이 장자 명분을 뺏긴 뒤로 늘 이 야곱에 대해서 복수심과 책망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34장 5절로 15절 63장 1절로 6절 이런 내용 속에 이 에돔 에서가 이스라엘과 적대관계를 갖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족속들인 거죠. 또 시돈은 함의 손자 시돈이 건설한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헷은 뭐냐? 헷은 뜻이 공포라는 뜻인데 가나안의 아들이요 에서의 조상인데 헤브론 부근에서 거주했다. 이 헷 족속과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매장지로 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 지냈던 그 헷 족속입니다. 이런 족속들의 여인들과 솔로몬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2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는 언제입니까? 모세에게 말했고 또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해서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고 또 저희도 너희와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아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본 데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들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준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 외에 613가지의 각종 규례와 제도들이 있는 거죠. 또 레위기서의 제사법을 줬고요. 그렇게 말을 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또 관주에 느헤미야 13장 2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749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했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옛날 솔로몬도 그렇게 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또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고 느헤미야서에서와 에스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혁,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느헤미야서에도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솔로몬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라,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왕은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후비가 뭡니까? 예? 후비가 후처가 아니고, 여기 찾아보니까 후비는 왕후 후자고 비비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아내,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후비가 후처인지 알았는데 후처가 아니라 왕비예요. 그다음 빈장은 뭐냐? 빈장은 300명인데 왕의 첩, 빈장이 왕의 첩인 거예요.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들이 정식적으로 처를 삼은 처가 700명이고 후처가, 후처도 다 절차를 거쳐서 첩을 삼았겠죠. 300명인 거죠. 1000명. 예,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인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멸망시켜야 될 7족속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네 아들들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며느리 삼지 말아라. 그런데 아들은커녕 자기가 그런 그 7족속의 그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한 것이 들통날까 싶어갖고 우리아의 장수를 불러다가 같이 잠을 재우려고 한데, 우리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하고 잘 수 없습니다 안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다가 데리고 왔고, 요압 장군입니까? 장군한테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해가지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을 저지른 외에 그것을 뉘우치고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이 그 위를 패하고 후대를 끊어버리지 않고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그런 언약을 내린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혈통의 후손이 아닙니다. 언약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그 언약이 이어진 것이지, 그 뒤에 보면은 그 며느리를 통해 후손이 이어지고, 그 조상이 아닌 그 혈통과 가까운 사람을 남편으로 새로 들여가지고 후손을 이어가서 예수의 족보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부합한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족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곰을 쫓으니라.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밀곰, 암몬 사람의 몰록, 모압의 금오수신, 이런 신들을 쫓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저가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처음에는 그 이족 후비들 또는 그 아내들을 위해서 아스도아를 쫓고 밀검을 쫓고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또 산당을 지어주고 또 후비들을 위해서도 이같이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몰록신, 이런 그 신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만들어서 밑에다가 불을 떼요. 그래갖고 사람을 입속에다 집어여갖고 태워가지고 사람을 제사 지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신들을 섬기도록 산당을 솔로몬이 지어줬다는데,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해당 없는 내용일까요? 우리가 산당 지어주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얘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솔로몬에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어가는 혈통,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겠죠.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난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열왕기상 3장 5절 앞에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이지만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조건부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했잖아요. 또 거기 반주에 보면 또 한 군데 더 있죠. 9장 2절. 9장 2절에도 또 볼까요?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또 조건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겠다. 그러나 6절에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위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누가 변해요? 사람이 변하고 그 법도와 윤례를 지키지 않고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윤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진멸하는 거 진멸 안 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인 네 백성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네가 건축한 이 하나님의 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한 귀로 헛고 한 귀로 흘려버릴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방법, 우상의 방법 전부 끌어다가 예배의 절차 속에 싹 집어넣고 있어요. 예배당은 크게 짓고 좋게 짓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지키지 않으면 이 전이라도 다 던져버리겠다고 했는데 예배당 저거 안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와 양을 팔고 사고 하고 있는 비둘기 파는 상 이런 것들을 돈 바꾸는 상 이런 것들을 싹 엎어버렸습니다. 이 전을 던져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엎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뭘 싫어하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것을 일반 기독교 변질된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 이단 아니에요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받는 교회다. 이것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구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는 수십 번 들어도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성경 속에 오늘만 한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의 기독교 속에서 뭐가 우상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옛날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잖아요. 뭘 드립니까? 예배가 제사예요. 그 예배가 제사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기고 다른 방법으로 지내면 불이 내려와서 제사장들도 불태워본다니까요.
지금 불태우지 않잖아요.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가만 놔둬요. 왜? 나중에 바벨론 또 음료 이걸 전부 불태우고 없애버릴 때가 옵니다. 외형적인 기독교는 다 불태워 없애버릴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거기에 종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속되고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분별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성경이 어려우면 공부 안 하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쉬워요. 쉬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근데 뭘 어려운 것처럼 해가지고 목사들은 알고 성도들은 몰라서 목사들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별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다면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는 반드시 깨우쳐 주십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죠. 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것은 곧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자에게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한 법인 거예요. 죽기 위한 법이 아닌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법을 준 거예요. 죄를 지면 다시 제사법을 통해서 그 죄를 없애는 길을 준 것이 바로 제사법이고 십계명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해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끊어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 신복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어가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너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네 시대 때는 멸망시키지 않고 네 아들의 때에 나라를 빼앗아서 줘버리겠다. 딴 데 줘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겨요. 뜻과 다른 예배를 드려. 그 쉬운 거 있잖아요. 예배당 지려고 빚내서 돈 바치라. 그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 바로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걸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이어가세요. 근데 그 이어갈 자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택해서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당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대 때 니는 껍데기만 남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멸망시키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제사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한테 없으면 어깨보증 서갖고 돈 내갖고 평생 갚아가라. 그런
그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자, 그런 내용인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데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동안에 솔로몬에게 전부 각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애물을 들고 와서 경배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스스로 복속되어 왔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에돔과 싸울 때에 그때 하닷이 거기에 있었는데 조그만 애였다. 근데 이 하닷이 커서 이제 에돔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달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 각 여러 나라들을 에돔과 또 모압과 또 뭡니까 이런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에 그때 이 하닷 에셀도 함께 이렇게 멸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도망한 자라, 그 주인 소바왕 하달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구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르손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왕이 된 이 르손도 또 솔로몬을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자, 26절입니다. 25절 보고 갈까요?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옛날에 전쟁에서 지고 쫓겨가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좋아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미워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복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때 우리나라가 좋아서 공격하는 겁니까? 힘이 없어서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켜서 36년 동안 지배할 때 우리나라는 그 자리다툼이나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나라를 뺏겨버렸잖아요. 일본이 좋아서 거기에 복종한 겁니까? 힘이 없어서 복종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땅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리아니 과부더라.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에돔이나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는 족속의 그 왕의 장수의 아들들도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리고 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복음을 잘 전하던 기독교가 변질돼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다른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이제 일어나서 그걸 멸망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 그렇게 몰라. 이 전쟁으로 달라들면 그냥 알 거 아니요.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줄 때는 눈에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대적인지 대적자인지 그래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쫓아내고 목사지기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멀리 보내불기도 하고 다 그게 대적들에게 행하는 조치인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감추고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예. 현재 기독교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도 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흘러가서 그 맥이 이어가요. 물줄기처럼 땅 속에서 연결돼서 갑니다. 그 사람 눈에 보여요? 물줄기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끝만 보고 따라가면 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28절) 볼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이 여로보암에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30절에 여로보암에게 말하되 너는 10조각을 취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로보암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왜 그랬냐?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을 갖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니라. 이 선지자 아이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실천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의 왕이 될 자가 여로보암이고, 이 솔로몬의 2세 중에서 왕이 될 자가 또 나와서 서로 대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6절입니다. 34절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준데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져서 그 여로보암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물줄기는 이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에게 주지만 여기서도 네가 만일
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함께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여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에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사게가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이제 41절부터는 솔로몬이 죽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기록은 11개 상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이런 데에 솔로몬의 그 지혜의 내용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실로 사람 아이야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될 여로보암 왕이 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빼앗아서 주겠다. 그러나 네 때에 된 거 아니라 네 아들 때에 되겠다 해서 이 아들이 왕이 된 자가 바로 르호보암이죠. 그 졸지 이스라엘이 그 전 다른 나라까지 다 통합해서 속국으로 삼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으로 10조각 지파 쪽, 한 조각 지파 쪽으로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평화롭겠습니까? 예, 평화롭지 못하겠죠. 오늘은 이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몇 년 통치했습니까? 다윗도 40년 통치했습니다. 사울왕은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통치했습니다. 40년의 통치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솔로몬을 저주한 저주대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은 몇 년 통치했을 것 같습니까? 17년 했습니다. 17년에 이어서 아비암이 또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쇠퇴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의 물줄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외형적인 혈통의 이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고 어떨 때에 그 혈통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서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이후에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쭉 에스라, 느헤미야 가가지고 말라기까지 갑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공부했습니까? 말라기부터 공부했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어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냐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까지 가면서 이 역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 11장까지 해왔던 역사가 반복됩니다. 달라진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으로 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서 기대할 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하나님의 물줄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만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지혜를 뺏어버려요. 안 보여, 몰라. 그러면 뭘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고 세를 크게 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통치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가 종교고 어디까지가 아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형식으로 교회를 끌어가면 그건 종교입니다. 형식을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자 그것까지 타파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고 함께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와 규례와 형식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종교고 우상인 거죠.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 하니까 그걸 금송아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당 지어놓고 그것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건 우상 아닙니까? 똑같은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두고 그 혈통이 이어져 오는 내용을 쭉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혈통과 믿음의 그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마치겠습니다.